네, 반갑습니다. 자, 페이지 6쪽을 펴십시오. 오늘 4장 묘행무주분과 열이실견분 5장까지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핵심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발심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냐고 묻는 것이 이 금강경의 시작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 제3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제 요약이 돼요. 그래서 이 3장에는 기본적으로 중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중생은 구류중상이라고 해서 이 구류중생을 언급한 이유는 모든 중생의 범주를 이 9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류중생이라는 것. 여기에 사생이라는 태란스파,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변화로 태어나는 이 사생에다가 그 다음에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있는 건 어떤 형상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세계를 유상이라고 하고 유색이라고 하고 또 형상이 없는 걸 무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색이란 말은 정신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해요. 그럼 이 정신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우리가 하늘 세계를 얘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욕계는 우리들이 사는 인간 세상, 색계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무색계는 정신으로 이루어진 세상, 물질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거를 삼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욕계와 색계는 유색에 속하고 형상이 있는 세계, 뭔가 형상이 있는 세계고 이 무색계는 바로 무색에 속해서 생각이 형상이 없는 세계, 정신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게 무색계다 이 말. 그런 세계가 무색에 속하고 또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 차이를 둔다면 인식이 있는 중생이 있고 인식이 없는 중생이 있다. 인식이 있는 중생은 여기서 말하는 그 무상천하고 비상 비비상처천이라는 하늘 세계를 제외한 모든 하늘이 바로 인식이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세상은 무상천이라는 하늘밖에 없다. 무상천. 그게 색계의 세 번째 하늘인가 그런데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 이 무상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생각이 없는 곳이야. 생각이 없는 곳은 생각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생각이 없는 세계. 그게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비유상 비무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세계. 그걸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가 하늘 세계 가운데 비상 비비상처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의 이름이 비상 비비상처천이거든요. 그 말뜻이 그렇다면 비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세계 천 하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늘이 바로 비유상 비무상의 세계를 말한다. 그러면 결국 이 구류중생이라고 하는 건 지옥에 사는 중생들로부터 천상에 사는 중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을 일컬어서 구류중생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구류중생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모든 중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사실은 모든 중생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을 모두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라는 거죠. 완전한 열반이란 뭐냐? 결국 완전한 열반은 무여열반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완전한 열반이 아니었어요.
그걸 유효열반이라고 그래요. 뭔가 이 인간의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걸 완전한 열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찌꺼기까지 다 없어진 상태.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완전한 열반이라고 한다. 그럼 완전한 열반이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완전한 열반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깨달음의 가장 이상적인 세계, 거기에 모든 중생을 바로 이런 세계로 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세우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현상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내야 한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본질은, 그런다고 한들 본질은 열반이라는 게 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라는 게 참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열반을 얻게 한다는 마음을 내되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반을 못 내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열반을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이런 상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이 하라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아니므로 거기에 천착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상에 떨어지지 말라는 것도 그 상에 내가 나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상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혼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영원불멸하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저 산천초목도 사실은 굉장히 몇만 년을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도 영원불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산은 지금까지 변해왔잖아요. 그죠? 수만 년 동안 변해왔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산이 없던 데서 산이 튀어나온 데도 있어요. 그죠? 용기가 된 거죠, 이렇게. 어떤 데는 바다였다가 히말라야 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인데, 그 산이 바다였다가 용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산자락에서 이 광물이 나온단 말이죠, 광물. 바다에 존재했던 광물들. 그리고 막 조개, 뭐 이런. 그렇지, 소금도. 핑크 소금,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바다의 흔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서 드러나는 것은 예전에 이곳이 바다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산이라는 그 영원불멸할 것 같은 산조차도 그렇게 변하잖아요. 심지어 뭐 우리가 저 바위가 있는 바위를 보면 저 바위는 정말 엄청난 오랜 세월을 견뎠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어디 바위를 가보면 막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여 있는 그 바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바위를 보면 그 수만 년이 흐르는 동안에 바위들도 변해왔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게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변화되는 속에서 뭔가가 자꾸 머무르길 바래. 그죠? 뭔가 머물러 있길 바래.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이 돈이 좀 더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또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행복이 조금 더 가길 바라고, 그죠? 불행해지는 거는 빨리 벗어나길 바라고, 뭐 이런 경계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현상의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데 있어요. 그것이 이 금강경을 말하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어떤 상을 부린다는 건 그 상은 머물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이치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상을 가지면 결국 뭔가 어그러지는 거죠, 당연히. 그 진리에도 안 맞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상을 부리지 말라는 말에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항상 어떤 존재냐면 하는 바 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살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바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어떤 상을 가졌다? 이건 보살이 아닌 거죠. 보살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중생을 구하되 구한다는 바가 없어. 중생을 내가 제도한다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도했다는 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보살은 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상도 갖지 않는다. 그게 이제 대승정종분에서 얘기된 핵심이고, 제4장 미묘한 행은 상에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미묘한 행이라는 건 우리가 좀 더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실천, 이것을 미묘한 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실천은 상에 머물지 않는 게 아름다운 실천이다. 이 말이 그런 뜻을, 아까 지금 얘기한 말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 향기, 맛, 감촉,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이 말까지만 우선 해보면 이 사장은 묘행무주분이라는 말이고, 결국 이 사장의 핵심은 어떻게 발심하고 수행해야 합니까?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법에 머무는 바 없다는 말은 어떤 진리에조차도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를 행하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 보시를 행하되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베푸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베푸는 마음이 흔연하고 기쁜 마음을 일으키고 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또 어떤 물건도 가리지 않고 주는 거라면 그게 무주상보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데 마음이 걸리는 게 생겨나요. 과연 이걸 줘도 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럼 이건 상인 거예요, 이게. 또 이 물건은 저 사람한테 필요할까?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겠죠. 그럼 또 걸리는 바가 되겠죠. 근데 이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완벽해야 된다 얘기해요. 그래야지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려고 하는 뜻이 아주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가 안 받겠다 그래. 그러면 그건 청정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다. 왜? 상대도 원하고 나도 주고 싶고 또 물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거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도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주는 물건이 너무 예를 들어서 뭐 부담스러운 물건이었어요. 고가였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면 나 부담스럽다고만 얘기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공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또 뇌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면 이 물건은 청정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럼 결국 무주상보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무주상보시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런 경계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도 나 저 소리는 좋은데 저 소리는 싫은데, 또 향기를 맡으면서도 나 저 향기는 좋아, 나 저 향기는 싫어. 그죠? 또 맛을 보면서도 나 이 맛은 좋은데 이 맛은 싫어. 라는 이런 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이 일어난다면 이건 무주상보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을 갖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주상보시가 될 수 있지? 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 과거로부터 쌓아왔던 지식, 경험, 그 경험치에다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뭔가 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는 이런 경계들이 다 뭐냐면 상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무주상보시라는 건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내가 경험해왔던
지식들이 없이 뭔가 베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는 바 없이 하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좋든 싫든 이런 경계에 떨어지지 말고, 소리의 경계에 걸리지 말고, 또 보는 것에 걸리지 말고, 또 냄새에 걸리지 말고, 맛에 걸리지 말고, 생각의 분별에도 걸리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그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다.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 조건을 붙이고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우리가 무주상보시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경계예요. 또 이 무주상보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일명 그 보현의 문법은 이걸 법공양이라고 표현하고,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법보시라고 얘기해요. 법보시는 뭐냐면 가르침으로써 상대에게 어떤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법보시의 핵심이에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지경공독본인가 15장인가 그 나오는 말인데, 금강경에 5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 그 5가지 수행 방법이 뭐냐? 금강경을 잘 수지하고 잘 이해하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독송,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내지서사, 베껴서 쓰고, 잘 베껴 쓰고, 그 다음에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개송이라도 설해 주는 것.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5개의 개송이에요. 이게 법보시다 이 말이에요. 법보시. 이것을 하면 수미산의 7보를 장엄한 공덕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아무리 베풀어도 이 법보시의 공덕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법보시의 공덕이 제일 크다 이 말인 거죠. 이걸 금강경에서 엄청 강조해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심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비심이라는 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왜 저런 짓을 하지? 라고 우리는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아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는 이 경계를 안 갖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주상이라고 하는 건 나쁜 짓을 하든 말든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어, 잘못됐어, 오라, 그르러, 이런 경계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기란 쉽지 않죠. 우리가 중생의 경계에서. 그래서 이 육조 스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주상 보시란 실제로 무언가를 베푸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만 진짜 참 보시는 네 안에 존재하는 번뇌와 망상과 끊임없이 일으키는 시비분별과 이를 선악이라고 하는 이런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진짜 참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도 해결 못하면서 밖에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참대한 보시라고 할 수가 없다. 육조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육조스님이 육조단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중생은 일체 중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생의 개념은 네 안에 존재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네 안에 존재하는 중생이 뭐냐? 내 안에 일으키는 끊임없는 시비분별, 번뇌망상, 그런 망념들이 다 중생이다. 그 중생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무슨 중생을 제도한단 말이냐? 이렇게 육조스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이 사실 이 금강경도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참다운 보시는 내 안에 존재하는 근본 번뇌, 망상, 끊임없이 일으켜지는 시비분별, 이런 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걸 떠나는 것, 거기에 자유로운 것, 이것이 진정한 참다운 무주상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나머지 모든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허공이라는 게 우리가 보여지는 이 허공이라는 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동쪽 허공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많은 허공 가운데 동쪽에 있는 허공만이라도 얘기한다면 그거라도 측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헤아릴 수 있느냐. 이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경전에는 남쪽, 또 서쪽, 북쪽에 있는 허공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죠. 그런 거기에다가 사유라는 건 뭐냐면 동서 남북이면 동과 북 사이를 북동쪽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사유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동쪽과 남쪽 사이를 남동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사유의 또 하나예요. 또 남쪽과 서쪽을 남서쪽이라고 그래. 그죠? 이게 또 사유의 하나고, 또 서쪽과 북쪽을 북서쪽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사유는 이 네 가지 사방에다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중간에 방위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사유 8개잖아요. 여기에다가 상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위에 하늘과 밑에 땅, 지하. 그러면 이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하냐? 시방세계라고 그래요. 시방세계의 개념이 동서남북에다가 사유에다가 거기에 상하가 합쳐져서 시방세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방세계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계, 우리가 보여지는 경계로 펼쳐진 모든 세계를 시방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는 이런 경계로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방세계를 네가 네 눈으로 헤아릴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냐?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허공을 헤아릴 수가 없듯이 이 무주상으로 베푸는 보시의 공덕도 또한, 복덕도 또한 그만큼 허공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뭐냐면 칠보를 가지고, 칠보는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이걸 칠보라고 해요. 그럼 예전으로 치면은 모든 보물이죠, 보물. 보물 중에 가장 귀한 거. 이게 순서대로 가장 귀한 거예요. 금이 제일 귀하고, 은이 그 다음이고, 유리, 옛날에 유리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지금은 너무 흔해 빠진 보물로 취급도 안 하잖아, 지금. 누가 유리로 굿을 만들어서 끼라고 하면 껴요? 안 끼잖아.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신라시대 때 보면 유리 그 세공안, 구슬이나 이런 게 그 순장돼 있는 무덤에서 많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 유리도 보물이었다는 뜻이죠. 그때는 유리가 굉장히 귀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가 왜 귀했냐? 우리가 약사열애불이라고 있잖아요. 약사열애불 들어봤죠? 그 의사 약사하는 그 약사가 이 약사열애불에서 나온 말이에요. 약으로 치유하는 부처님이 약사열애불인데, 이 약사열애불이 사는 곳이 동쪽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사는 세계를 유리광세계라고 해요. 약사유리광세계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약사열애가 사는 곳은 사방이 유리로 되었다는 뜻이죠. 사방 유리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돼요? 다 투명하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빛이 다 투과되고 그 빛이 사방으로 퍼지고 그 유리를 통해서 또 사방으로 퍼져서 빛이 뭐 찬란할 정도로 아주 그런 세계가 이 약사유리광 세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유리라는 게 엄청난 귀한 보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너무 흔해진 거죠. 그러니까 귀한 게 아니니까 보물에서 제외가 된 거지 원래는 귀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금은, 유리, 자거. 자거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 자거. 그 다음에 만호. 만호는 알아요?
우리 그 만호가 어디냐면 그 태백산 정암사에 가면 그 탑이 무슨 탑이에요? 수만호 탑이라고 그래. 그게 만호석이란 뜻이 만호석. 만호석으로 만든 수만호 탑. 옛날에 그 만호를 갈아가지고 뭐 좋은 데 썼대요. 이게 보물로. 그 만호석이 일반 벽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산호. 산호는 알죠? 산호. 그 다음에 호박. 호박, 먹는 호박 말고요. 호박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보물이었다. 이 외에도 뭐 보물을 경전에서 언급된 보물이 많지만 이걸 7대 보물이라고 해요. 이 7가지를. 그럼 이 보물이 가치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근데 이거를 수미산을 다 덮는다고 해도 수미산이 어떤 산이냐면 상징적으로 이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산이에요. 그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산을 다 덮어. 이 7개의 보물로 다 덮는다고 해도 이 법보시 공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많이 보시하는 것보다 내가 한 자락의 법문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든 기회가 되면 그런 인연을 베풀어 주는 게 사실 가장 큰 공덕이다. 다만 무주상 보셔야 되니 법을 베풀되 베푼다는 상을 갖지 마라. 또 내가 이걸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교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선원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상을 내지 마라. 어? 왜냐하면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욕심은 가질수록 더 힘들어져. 그게.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누가 스님 저는 우리 남편, 우리 자식을 이 선원에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보살님, 절대 말로써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는 올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말에 따라 잠시는 올 수 있지만 한 번 안 오게 되면 영영 안 옵니다. 그게 오히려 기회를 더 없애는 행위다. 그래, 그러지 말고 보살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경하고 열심히 강경하고 하는 모습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마음이 동해서 자기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러면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 의지로 와서 더 열심히 할 거다. 그게 우리 선원 중에 있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 자식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엄마가 사경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엄마가 저렇게 편안한 표정을 진 거를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그 사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질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처음에 뭘 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자꾸 엄마를 볼 때마다. 왜 엄마 표정이 너무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묻게 되는 거죠. 엄마 뭐해? 뭘 하고 있는데 엄마 이렇게 얼굴이 좋아? 사경하고 있어. 사경이 뭐야? 자꾸 이제 묻는 거죠. 궁금해서. 이거 사경 경전을 숙제받아서 쓰는 거야. 엄마 그거 나도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찾아온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무주상 보시라는 건 이런 경계다.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그냥 내 하고 있는 일을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은 그걸 보고 당연히 영향을 받고 훨씬 더 내가 말하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훌륭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무주상 모시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내 자식을 야 저리 한번 가자. 스님이 가면 너 좋은 소리를 해줄 거고 먹을 것도 줄 거고 가자 이렇게 하고 막 끄집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쫓아오는데 두 번 오라고 하면 이제 아예 한번 갔잖아 안 가. 이제. 이러고 이제 다 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오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물들어간다. 왜? 그 본인이 바뀌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바뀌어. 마음이 바뀌고 본인의 생각이 바뀌고 또 본인의 표정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남편의 태도도 바뀐 사람이 많고 자식들의 태도도 바뀐 사람이 많다. 이제 그런 경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공덕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무주상은 조건이 없이 베풀어지는 걸 무주상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묘행이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행위다. 왜냐하면 이 속성은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그죠? 멈춰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따져보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경계로 보면 우리의 마음만 거기에 주착하지 않으면, 마음만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만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원리대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는 바 없이 하라고 하니까 스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하는 바 없이 하는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는 바 없이 하는 말과 같은 말로 하자면 그냥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죠.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사경해야 되는데. 강경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상이죠. 이게 상이야. 그냥 가서 앉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앉아서 쓰면 돼. 근데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노래만 부르고 있어. 그러면 이게 되냐 이 말이야.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자꾸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과 생각이 일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해야 되는데 몸이 안 가진다.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다.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쉽게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물이 들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라는 말은 이런 전제된 조건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되냐면 이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과거생의 이유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어온 습관들이 내가 딱 공부할 때 공부만 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공부할 때도 딱 공부만 했냐 이 말이야. 딴짓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있겠죠 당연히. 공부할 때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딴짓 하다가 부모님 오면 이제 공부하는 척하고 선생님 오면 또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 말이야. 이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할 때마다 그 장애가 일어나요. 장애가.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스님 저는 공부만 하려고 하면 자꾸 뭐가 생각나요. 자꾸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공부를 못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거지하는 게 생각나. 가서 또 설거지하고 오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오니까 또 청소도 안 했네. 또 청소도 해. 청소하고 나니까 또 밥을 안 했네. 또 밥을 해야 돼.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맨 딴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이것만 하면 또 괜찮아. 오만 딴짓을 뭐냐면 괜히 이제 유튜브를 쳐다본다든지 또 막 무슨 뭐 임영웅이 먼타기, 영타기 뭐 이런 것도 들어야 돼. 또 뭐 연속곡 봐야 돼. 또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또 그 핑계 대고 이제 공부는 또 삼천리로 이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계가 되면은
계속 뭔가 걸려지는 바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공부에 대한 사실 장애예요, 장애. 공부가 잘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면 내가 전생에 또는 아니면 과거생에 내가 어렸을 때든지 공부할 때 틀림없이 공부할 때 뭔가 딴짓을 했던 이 인연들이 있다. 그래서 공부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게 과보예요, 과보. 왜 인과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공부를 안 했던 경우라면 이렇게 된다. 저도 초창기에 공부할 때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처럼. 해야 되는데 저도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업들이 이제 점점 좀 덜어져 나가고, 좀 더 이제 그런 게 사라지니까 그냥 생각나면, 시간 나면 쓰고 있는 거고, 시간 나면 또 잊고 있는 거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해야지 하고 하지도 않고, 몇 시 몇 분에 해야지 이런 마음도 갖지 않아.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있고, 시간 안 되면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뿐이에요. 그게 걸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공부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야지 공부가 어렵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지는데, 선생님, 저는 공부가 안 돼요. 뭐 어째요? 하는 거는 다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전부 다 뭐예요? 상이에요, 다. 상. 내가 과거로부터 가져왔던 경험들, 지식들,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또 내 습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늘 장애를 받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험된 지식과 또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다 털어내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줘야지 공부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생각이 일어난 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걸리지 않고.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바 없이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도 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요새 와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시간도 막 바빠지니까 더 그렇기도 한데, 뭔가 생각이 딱 나면 바로 하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날 때 하자. 왜냐하면 또 까먹거나 잊어버리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거 안 했네 하고 또 막 아쉬워하고, 또 불이 났게 또 하느라고 또 막 시간도 없는데 막 애를 써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 딱 뭔가 생각이 들면 바로 하자. 그냥 그럼 바로 하면 뭐 거기에 뭐 망상이 들 계지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해야지 하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고 나면 또 일단 시간이 또 남아지니까 그때 딴짓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뭔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라. 가리지 말고. 항상 내일 하지 이런 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지, 1시간 있다 하지,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이게 상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수십 번을 해봤지만 항상 이러면 실패가 따라, 좌절이 따르고 고통이 따라요. 나중에 2배, 3배로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자, 5장 볼게요. 가르침대로 참되게 보라. 이 말은 진리의 참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진리의 참모습은 뭐겠어요? 형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 마음에 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 진리의 참모습이 있다.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이실견분의 의미예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진실한 모습을 보는 걸로 수행을 해야 되지 형상으로 하면 안 된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요. 몸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은 곧 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을 표현할 때 상호가 부족하신 부처님이라고 표현해요. 상호라는 건 부처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공경하는 말로 표현하는 게 상호가 부족하십니다, 이렇게. 그럼 상호라는 말에는 얼굴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가 부처님 얼굴 이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상호라는 건 부처님을 존경하는 말로 표현하는 뜻이고, 부처님 얼굴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얼굴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 상호이고, 이 상호라는 말에는 꼭 얼굴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전체적인 특징, 부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전체적인 특징을 상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30 이상의 상자와 32가지의 특징, 상자와 80가지의 종호, 가지별로 80가지가 되는 호가 갖춰진 걸 상호가 원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30개의 큰 특징과 80개의 작은 특징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지. 귀가 귓볼이 늘어져 있고 손에 갈퀴가 있고 또 부처님의 머리가 나발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머리. 이건 부처님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육계라고 해서 이 앞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육계라 그래. 뼈가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라고 그래. 육계. 육계는 육신할 때 육자고 계는 머리 계자라. 몸의 일부가 튀어나왔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육계. 그 다음에 또 목에는 삼륜이라고 하는 3가지 줄이 되어 있고 또 몸은 풍만한 원만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황금색의 몸을 띠고 있고 뭐 살결은 곱고 또 목소리는 맑고 깊고 뭐 이런 특징들이 부처님의 특징들이에요. 또 세부적으로는 뭐 손발에 갈퀴가 있고 뭐 손가락의 길이가 무릎을까지 닿고 그리고 발이 평발이고 부처님 발바닥에는 법륜 마크가 새겨져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이런 세부적인 특징들을 포함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태어나셨을 때 그 아시타 선인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정반왕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아들의 관상을 보고 아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물으니까 그 아시타 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왕이 된다면 전국을 통일하고 훌륭한 법을 피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전륜성왕은 이 법의 바퀴를 굴려서 모든 나라를 무력이 아니라 무력의 힘이 아니라 법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반왕은 그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았고 앞에 이 전륜성왕이 된다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왕 수업을 막 시켰어요. 부처님. 무술도 가르치고 뭐 천문도 읽히고 지리도 배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 왕자는 점점 사유에 빠지고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막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황제가 아버지가 절대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렸을 때까지는 생각을 못 하다가 갑자기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안 시키려고 엄청나게 이제 환락의 세계로 막 빠뜨리는 거예요. 삼시전이라고 해서 막 1년 중에 봄, 가을, 뭐 여름,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궁전을 따로 지어서 거기다가 시녀를 붙여가지고 매일 밤마다 술과 음악과 춤으로 막 파티를 맨날 일으켜가지고 환락의 나날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시다르타는 인간에 대한 무상함을 더 느끼기 시작해. 그 아름다웠던 시녀들이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추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 무상함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달했을 쯤에 이제 결혼까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쇼다라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라울라가 탄생하는 순간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유성 출가상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담을 넘어서 말을 타고 넘어가서 출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는 이미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아들이 혹시라도 나갈까 봐. 밤새 다 경비를 시켰는데도 제일 낮은 담으로 해서 말을 타고 이제 넘어가 가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자락에 들어 출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형상은 전륜성왕이라는 형상과 부처님이 되는 형상이 같다는 거예요. 전륜성왕이 돼도 부처님과 같은 상호를 갖추고 부처님이 되어도 이 32상 80종호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모든 형상을 갖추었다고 다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전륜성왕도 그렇다면 열애여야지요. 그죠? 전륜성왕도 그러면 열애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의 형상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당연히. 그럼 무엇을 갖춰야 열애냐? 진리의 참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의 형상을 한 그 모습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보지 말고 그 진리의 참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게 법시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봐야 될 것은 형상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의 몸뚱아리. 물론 그 형상화한 게 비로자나불이고 그 깨달음 자체만 얘기하는 게 바로 진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보라는 것이지 그 형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끄달리지 말고 진리의 참모습을 보는 것으로 해라. 그게 정말 수행의 참다운 경계다.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마지막 개송이에요.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상과 상하님을 모두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제1사구계예요. 제일 먼저 나온다는 제1사구계이고 제일 훌륭하다는 사구계라고 해서 제1사구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불할 때 외우는 게 금강경 제1사구계, 범소유산 계시엄마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상이 있는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허망해요? 언젠가는 다 무주, 머물지 않아서 언젠가는 다 허물어져 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나 물질이라는 것들은 다 성주 개공을 겪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도 우리는 안 없어질 것 같지만 우주라는 것도 성,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주, 그게 머물러서 유지되다가 괴, 점점점 허물어지고 공,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돌아간다. 이게 모든 물질이나 우주는 다 이런 경계, 사이클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경계를 겪어요? 생로병사를 겪는 거죠. 그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경계를 겪는 게 이 인간의 사이클이고. 그죠? 우리의 생각은 생주이멸이라는 경계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게 머물다가 또 변하다가 사라진다. 이런 경계가 생주이멸의 경계예요. 우주법계는 성주 개공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를 겪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생주이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체, 현상이에요. 현상의 원리, 법칙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상들이. 그런데 이 현상은 다 텅 비는 경계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는 말에는 사람들이 이 허망하다고 하니까 다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허무하다는 뜻으로 또는 뭔가 쓸쓸하고 적막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는 말이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텅 비어 있어서 뭔가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실제는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허망하다고 하는 거다. 모든 존재는 다 이런 경계를 겪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도 잠시 인연에 의해서 내가 사는 동안 만나졌을 뿐인 거지 이 인연이 흩어지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멸을 얘기할 때 인연이 모인 것이 생이고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인연이 모였다가 그 인연이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슬퍼할 일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연이 모여 있을 때를 생이라 하고 그 인연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그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느낌상으로는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입적이고 열반이란 뜻이에요. 그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공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상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상이 아닌 것과 둘이 아닌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이미 현상과 본질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현상적으로 나는 뭔가 인연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내 존재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상으로 보면 이게 생로병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함께 상과 무상이, 상과 비상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형상이 있는 건 상이고 형상이 없는 건 비상이에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안다면 뭐를 본다?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물건을 보면 저거는 분명히 형상이 없는 그 공한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면 우리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죠. 중요한 건 이런 경계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이 상과 비상이라는 경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그게 열애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이 구마라집은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이잖아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이 상을 상이 아님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을 상이 아님으로 본다는 말은 참 애매한 표현인데 이 범호 표현에는 원래 부처님 말씀의 표현에는 상과 비상을 함께 본다면 모두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불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상과 비상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다. 다만 현상과 본질로 보는 입장일 뿐인 거지 실상은 둘이 아닌 거다. 그걸 알아차리면 열애를 본다 이 말이다. 그게 더 우리가 말하는 것의 핵심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모든 존재 자체에는 이미 뭐가 있다? 형상이 있는 건 다 비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모든 존재는 형상이 있지만 형상이 없어.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상이 있고 본질적으로 보면 상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고 열애도 열애의 참모습은 그 참모습이 아니라 그 참모습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예요.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라는 거죠. 왜? 이 진리의 속성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천착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내가 저 본 물이 그 물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그 물은 흘러가고 말잖아요. 이미. 그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거다 하는 말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18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도 내가 이 시간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과거가 돼버리니. 그러니 실제 존재하는 시간은 뭡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찰나 그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
뿐이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뭐 어떤 시간이 나한테 기다려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현재는 내가 딱 얘기하는 그 순간뿐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어떤 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 시간이라는 존재도 사실 허망한 거예요. 이런 경계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또는 허무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이거 너무 좀 적막한 것 같아요. 불교는 너무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보다는 이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것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상으로 보면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상과 무상이라는 이 경계를 우리 스스로에게서 내가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떤 존재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이라도 어떤 뭐 생명이라도 다 이 상과 무상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건 뭐다? 상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고 끄달려가는 게 사라지겠죠. 이게 금강경에서 추구하는 바로 마음 공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차 한 잔씩들 하십시오.